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그 품 안에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오며 이 땅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전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수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지성소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죄의 고백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운행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나의 생각과 감정들과 내 방식과 내 고집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이 상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나의 행복에 기뻐하는 데서 나를 통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지체를 통하여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된 이들은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며 자녀된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늘나라가 모든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림교회가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셨던 주의 인자하심이 드림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복된 소식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생명의 열매가 맺으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그 파네이션 브로치를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안내팀을 통해서 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핀으로 꽂는 거라 달아드릴까요라고 여쭤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마 이렇게 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못 받으셨으면 안내팀을 통해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배 전에도 이제 전사님 통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지만 아마 이제 입구 쪽 들어오시면 세 가지 안내 사항이 있어요. 예배 전에 준비해 주셔야 될 게 10분 전에 오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음식물은 이제 이 예배당에는 반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달라고. 혹시 보셨나요? 여기 입구 쪽에 보면 배너로 3개 이렇게 안내 사항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핸드폰을 좀 확인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좀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듣는 우리들이나 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핸드폰 확인 안 해보셨으면 지금 확인하셔서 진동이나 아니면 무음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가정과 교회 회복을 위한 77 비상 공동체 7월 4일까지 지금 77일간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이제 좀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모임의 장소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이제 모임의 이 교회에 예배에 더욱더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오늘 이제 브로치를 받으시면서 또 그 팔찌를 받으셨을 거예요. 팔찌를 받으셔서 혹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전 안 보이는데. 네, 아마 이게 이제 장년 여성분들은 무슨 색인가요? 주황색이시고 남성 우리 장년분들은 하늘색이시고, 그리고 이제 민트색은 청장년과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색깔로 이렇게 달았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착용하고, 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못 보셨나요? 여기 크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네, 팔찌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가정을 생각하고 또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5월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속장 교육이 내일 모레 5월 12일부터 오전 10시 30분 1층 드림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속장 인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속회에서 이제는 인도자님이 속장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그 속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부속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이 같이 이 교육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이세요. 의무 사항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주에 이제 함께 학회 공간을 나눌 내용들도 나누실 거고, 또 이제 성경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리더 교육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속장 부속장님들은 이 시간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속장 교육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31회 경기연회가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안산 꿈의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4월달에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이 연기되면서 하루 일정으로도 줄었습니다. 이제 경기연회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는 교회 청소에 대한 광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몇 분들이 오셔서 이제 교회 청소를 담당해주고 계세요. 이제 저쪽 공간보다는 확실히 넓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몇 분들이 이렇게 청소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구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은혜가 되시면 토요일 날 오셔서 같이 청소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딱 모든 전교인이 오셔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 지금 시기가 아직은 시기인지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셔서 청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릴게요. 이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내리신 자리가 또 그 자리가 타시는 자리이십니다. 이제 교회 본고 차량도 주차장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고 이제 길가 쪽으로 이제 차를 대서 이렇게 이제 타고 내리는 그 자리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마 그 큰 버스가 이제 정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셨죠. 네, 내리실 때 타실 때도 거기서 타시면 되고 본고차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도열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량을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두 달 정도 계속 이제 차량 운행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식사는 이제 7여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설거지를 담당하려고 내려갔더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청년부가 담당을 할 건데요. 식당 이제 테이블하고 식당 바닥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이제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선교에서 담당해 주시고 이제 여기 뒤에 적혀 있는 다음 주는 이제 베드로 선교에서 담당해 주실 텐데 식사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바닥 청소, 그러니까 뒷 마무리를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은 우리 광고 말씀 중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뜻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몇 가지 좀 광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이렇게 또 시온 찬양대에서 너무 은혜로운 그런 연주와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관현악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섬겨 주실 텐데요. 우리 이정희 장로님께서 이 문화부 담당 장로님이신지라 늘 그 모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애를 쓰시고, 또 그 밖에 우리 지휘하시는 최재영 집사님, 또 그 밖에 많은 권사님, 또 그 밖에 많은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면서 안내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1층에서 로비에서 들어오실 때에 이 카네이션 배지를 달아드리고 또 이 팔목에 여러분들 이거를 앞으로 이게 팔목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네. 라고 말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 차고 계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한 달 동안 이걸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차고 다신 동안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문구를 늘 마음으로 되새기신다면 정말 이 문구에 있는 표현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선창으로 가정은 하면 우리 형제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라고 그렇게 외쳐주시고 나머지 한 토막 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데 그냥 하니까 밋밋하다고 제가 주중에 이걸 한번 우리 수요일에 예배 때였나 심야기도 때 한번 했더니 마지막에 꽃입니다 할 때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자기의 두 손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네, 얼굴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하지 않았지만 연습 없이 한번 가볼까요? 제가 선창으로 가정은 하면 우리 형제님들이 박력 있게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라고 외쳐주시면 나머지 우리 자매님들께서 꽃입니다를 이렇게 외쳐주시는 건데 자, 우리 함께 한번 이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가정은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꽃입니다 할 때가 약간 좀 목소리가 작았는데 본인들이 민망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색깔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구별하는 의미에서 우리 남선교회 분들은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우리 여선교회에 속하시는 분들은 주황 색깔,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과 또 청년, 청소년, 이 교회학교 아이들 속한 그 젊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민트 색깔, 이렇게 색깔 구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하늘색입니다. 김용희 목사님 무슨 색깔이세요?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민트색입니다. 안 물어봤으면 되게 서운했겠다. 이렇게 우리 세대가 우리 청장년으로부터 또 젊은이들, 그 다음에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이렇게 이 남녀노소를 다 아울러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늘 이 일을 위해서 저보다 먼저 이 교회를 섬겨주신 분이 계시죠. 오늘 부모님 주일이라 제가 우리 바쁘신 중에도 전화를 사실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할 도리지만 오늘 이렇게 찾아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실까요? 네, 원로 목사님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항상 강건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힘차게 박수 한번 우리 목사님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축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평택 동지방 지방회 때에
그 좀 평신도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모범되는 평신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을 추천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 성경 통독과 또 성경 필사 이 두 부분에서 우리 평택 동지방에서 이렇게 또 상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시상하고 또 모이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환경인지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설교 전에 짬을 내서라도 꼭 우리 이 어르신들을 좀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서 우리들도 또한 도전도 받고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렇게 시상하게 되시는 네 분의 우리 권사님들을 이 자리로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셨을 거예요. 근데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그 교인들 앞에서 이 많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좋은 뜻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괜찮으시면 좀 우리가 박수로 한번 그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네. 자, 이성만 권사님, 네, 우리 한 권사님, 네, 또 신정숙 권사님, 또 네, 이양복 권사님. 자, 네, 우리 예쁜 안내 도우미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크게 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올라오시기가 어려우신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내려가서 이 시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거기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왕에 올라오셨는데 잠깐만 좀 돌아주시고, 자, 제가 먼저 우리 오래 서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또 지팡이까지 갖다 주시는데,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참 제 스스로도 참 많이 좀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경 이 통독상을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상 드림교회 신정숙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이를 치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원회 평택 동지방 감리사 박창능 목사 대도.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대신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무거우셔서. 네. 자,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원사님. 자,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성경 통독상인데, 여기 드리는 이 통독상, 과연 성경을 몇 번을 통독하셔야 이 상을 지방에서 이렇게 시상하게 될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 않은데 저만. 네. 궁금하시죠? 성경을 1년에 5번 이상, 그랬을 때에 이 상패를 드린다.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통독상 드림교회 이성만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 인증샷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신.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성경 필사상 드림교회 이항복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여 2019년 12월 그동안 신구약 성경 필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으므로 그동안의 정성과 수고를 치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원회 평택 동지방 감리사 박창능 목사 대독. 축하드립니다. 이양복 권사님. 네.
아, 예. 네. 축하드리면서 자, 이제 한 분 더 마지막으로 성경 필사상 드림교회 한상길 권사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이분들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시죠. 참으로 귀한 그런 우리 어머니 그런 귀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경 필사하신 분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것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전수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노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마음으로 큰 감동이 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명이 바로 그 본인이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더 크게 나눠주고 싶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 부모님, 모든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핸드폰이 열심히 우리나라 핸드폰은 되게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어디든지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저 제주도 밑에 마라도에서도 터지고, 저 우리나라 동쪽 끝에 독도에서도 터지는데, 드림교에서도 여김없이 또 터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커피 하면 떠오르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대중적인 브랜드가 있죠. 뭡니까? 스타벅스죠. 그 스타벅스의 지금 현재 회장이 하워드 슐츠가 꽤 유명한 인터뷰에서의 한 표현이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워드 슐츠가 어느 날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즉 하워드 슐츠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장소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커피라는 그 일종의 음료죠. 워낙 세상적으로 대중화된 음료이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뭐 어느 나라든지 이 스타벅스 매장이 없는 데가 없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커피를 마시러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스타벅스를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그 회사의 총책임자 CEO는 우리는 커피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즉 만남의 공간을, 또는 뭐 어떤, 심지어 요즘에는 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뭐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일종의 장소를 대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층에 운영하게 될 이 드림 카페,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아주 그냥 제법 여러분 뭐 드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뭐 어떻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그런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담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숍이 아니라 그들의 만남과 또 그들의 교제와 여러 가지 바라기는 그 선교의 일종의 전도의 접촉점으로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커피숍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교기관이다라는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기관을 통해서 많은 뭐 믿음의 동역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편안하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기관으로서 이 커피숍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상업적인 일반적 커피숍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주중에도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대로 섬길 수 있는, 즉 선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평신도 간사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정말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차를 제공받고 공간 안에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설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교회가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나 그 밖에 운영을 위한 많은 여러 가지 헌신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드린 말씀처럼 이 기관은요, 선교기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사회봉사 열심히 잘하는 교회들 개중에는 뭐 평택에도 그런 교회가 몇몇 있습니다만, 이 주중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그런 참 바람직스러운 교회들 모습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 못지않게 이제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만남을 서로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즉 드림 카페를 그런 의미에서 무료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 조금 한 발 더 다가서는데 편안한 통로로 그렇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늘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덧붙여서 여러분들 때때로 주일날 이 지하식당에서 식사하신 다음에는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냥 무료로 그렇게 차를 뭐 드신다면, 물론 그 가운데 차를 마시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손이 뒷주머니로 가시는 분도 계신다면 그거는 뭐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부담 없이 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하는 좋은 그런 선한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부르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되 그냥 개념 없이 막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기 위한 그 하나님 나름대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이 십계명에 넣으셨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왜 지켜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즉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럼 이런 뜻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느냐? 이유는 뭘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것을 왜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렇게 잔소리하듯이 늘 항상 그렇게 주의 깊은 얘기를 하는 걸까?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식, 당신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십계명에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계명,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이 본문,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구약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인물의 이야기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 중에 창세기 가운데 이런 말씀, 창세기 4장, 여러분 25절로 26절을 함께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에노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당시 그때에, 즉 에노스가 태어났을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짧게 기록했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그때서야 비로소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없어요, 그런 기록이. 그 이전에 살았던 아담, 하와, 혹은 가인, 아벨, 또 다른 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 근데 안타깝지만 조금 전에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 속에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즉 에노스 때에 비로소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 12장의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저기 지금 12장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등장하는 창세기 대목 중에서 7절, 8절, 그 중에서도 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브라함도 에노스 때의 사람들처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노스 때에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과 달리 이제 아브라함 때는 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간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아놓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식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 속에도 그 아버지와 유사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26장 25절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아들이 평생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본인도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26장 2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뭐를 먼저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따라서 구약 시대에 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요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굳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를 대신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하,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 하고 불렀던 그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렀는지를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하고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행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레위기 21장 4절로 6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레위기 21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레위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런 지침입니다. 저희 드림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흔히 우리가 예배 큐시트라고 표현하는데, 예배 시간 중에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심지어 조명과 그 밖에 음향과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이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고 아주 대단히 속속들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 레위기에, 성경에 이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제사장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서로 동등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하셨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곧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때 불렀다고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이 예배에 누가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요, 감히 인간이 마주할 수 없는 분인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가,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여러분,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레위기 안에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쓰여 있는데, 자, 레위기 24장 10절로 17절, 좀 긴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레위기 24장 10절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진중에서 어린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한쪽의 아이가 무슨 영문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막 모독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막 상대방을 이렇게 험담했든지, 싸우다 보면 에잇 이러면서 그런 어떤 그 외마디의 어떤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선 그를 끌고 당시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주었던 모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다려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을 모두 다 모아서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머리를 손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도저히 하나님이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17절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큰 죄를 범한 거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그 생각에는 우리가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사람을 쳐 죽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 그 어린 아이조차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범죄가 있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연히 사형에 처하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런데 그 사형에 처하는 것과 동일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당신의 이름 앞에 모인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 한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방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구약시대의 말라기서에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저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저 성전문을 누가 못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해라 제발.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에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약시대에 앞서서 그 수백 년 동안의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구약의 말씀 말라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11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한 절 한 절 여러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11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다 접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록 이방 백성들일지라도 새롭게 나를 예배할 자들을 내가 창대하게 더 만들어서 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됐어. 자, 1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민족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이 민족을 더 영화롭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절 같이 더 읽어볼 텐데요. 우리 용감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골리앗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왕이요,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어찌된 용무인지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가 물맷돌을 잘 돌리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가 용기 백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내가 힘입어서 저 골리앗 앞에 갑니다.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놀라운 담대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여 한다라고 해서만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 담대한 마음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예배들이 다 잘못해서 죽어나간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그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영광 가운데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담대한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고. 여기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를 때에,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그것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동일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주여 삼창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제가 준비한 이 말씀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줄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나 또한 경멸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을 경멸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린답시고 이것저것 바치고 가는 것, 눈먼 양, 또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간소하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해? 라는 너희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부르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면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야 돼. 딴 생각이 들면요, 차라리 다른 사람 모르게 딴 생각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생각조차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과연 저 김집사, 박권사, 이장로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야 되겠는지 말아야 되겠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없이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존중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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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드림교회에 속한 주의 권석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우리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의 두 어린이들이 특별한 연주를 함께 하시도록 같이 나누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연주였는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올로 목사님 모시고 드린 예물과 또 축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드림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림교회 성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살며시 드림교회 성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드린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